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계속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결국 그들의 그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갔고 이 끈덕진 이 공격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참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구약시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경륜과 거기에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태클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구약의 모든 선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을 알고 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셋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노아 시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심판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시인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그런 계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시련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고 말았지요. 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바로 왕의 어떤 칙령이 내려졌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대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그 모든 도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가족이 도로 짱대에 달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온갖 가지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꾸준하게 승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토록 그 메시아 계통을 박멸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던 이 헤롯 왕이 분노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요셉을 감동하여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역시 이 사탄의 계략은 실패하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로 등장하시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그런 이 사탄의 그 맹렬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때로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지만은 이제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가장 극적인 사건인 예수님이 온 천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대미를 이루는 그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을 때 사탄의 공격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지 그렇게 책략을 시도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지혜 앞에 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오늘도 역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끈덕지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아주 깊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대로는 최고의 하나의 아이디어를 책략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가 하면은 헤롯 당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이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는 아주 사상적으로 극과 극의 대척점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당시에 실제적인 정치를 하던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시에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더불어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앞장서고 그들과 잘 관계를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그런 한 세상을 살기를 원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헤롯 당원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 혹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자기 선민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 세력이 이날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 평소에는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뭐 좋게 지낼 이야기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위해서 굿 아이디어를 서로가 냈는데, 그것은 이유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데는 일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반된 두 세력들이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얼마나 말이 미끄럽고 말이 아름답고 말이 예수님을 띄우고 높이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일관되었습니까?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거린 일 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서 온갖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를 높일 때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역사의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간신들이 이 왕을 높이고 띄우고 오만 가지 가문이 설로 그 왕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이 왕을 높이다가 결국에는 그 왕조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아주 아첨하는 말로 좋게 말하는 사람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양약이 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런 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편성해가 잘못되게 하면은 아주 위험천만한 길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의 격에 따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와서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 많은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친로마주의자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려 했다 하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오만 가지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궁지에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선민이지 자존심이 있지, 이 어떻게 우리가 선민이 로마에게 이렇게 세금을 바치느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당시에 이렇게 친로마파에 충성을 다하던 헤롯 당원들에서 건수를 잡히고, 예수님은 반 로마의 어떤 우두머리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난관에 빠지는, 이라도 저라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동기를, 그들의 찾아온 목적을 깨뜨려 보시니까 그들의 말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단번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해서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내게 온갖 좋은 말하는 거, 그거는 진심도 아니고 순 외식이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버리셨지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하는 말인지 위하지 않는 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온갖 가지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때로 나쁜 말 한다 그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아프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양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말하고 아첨하고 온갖 가지 그렇게 말할 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모든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당시에 신약 성경에 등장되는 화폐 단위가 몇 개 있죠. 데나리온, 드라크마, 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이 모든 영역에 다 통용되는 일반 국제 화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계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US 달러처럼 그렇게 힘 있는 돈이었겠지요. 세금은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국 나라마다 또 자기 나라만 쓰는 또 고유의 돈이 있는데 세겔이라는 돈이지요. 오늘 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거나 이 이스라엘을 쳐보면 지금도 그 나라는 역시 세겔이라는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입니다. 보이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화상, 다시 말하면 돈에 이렇게 등장되는 어떤 인물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집회 보면 신사임당이 나오고 세종당이 나오듯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주로 그 주조의 얼굴이 등장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제2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돈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이 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기에 무슨 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만민의 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의 돈에는 당시의 통치자인 티베리우스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누구냐? 만민의 주 아구스토의 아들,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라는 임금은 로마의 초대 황제고 이 티베리우스는 둘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아들로 입적된 거죠. 양아들로 돼가지고 황제의 자리를 계승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의 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것을 하나의 신성화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성화해가지고 황제 예배당이 곳곳마다 건립될 정도로 당시에는 황제 예배가 아주 극성을 그렇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가 이 화상이 누구며 어떤 누구의 것이냐고 말할 때 그들은 답변합니다. 예,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거리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바치면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돈이 그렇게 로마 황 돈이니까 로마에 바치는 거 그건 무슨 이상한 일이냐? 그거 가지고 로마에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세겔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성전세를 1년에 이렇게 하면서 납부하는데 성경이 나오지요. 반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세겔은 반드시 세겔로 그렇게 바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돈이 아니고 자기의 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심으로 그들의 이런 어떤 가문이설로 그들을 함정의 올무에 매락하는 것을 일거에 물리치는 거죠.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은 또 다른 말을 하면 그들은 국수주의, 이 지나친 민족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파나 열심당원이나 이런 민족주의자들은 선민의식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수치스럽다. 우리가 이방 민족이 저 민족의 수치를 당하고 민족에게 제비를 당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당시에 실제적인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와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갈등과 어떤 이렇게 충돌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 13장 6절로 7절. 로마서 13장 6절 7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 통치권 아래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 통치권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비록 세속된 이 세상의 이방인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신을 숭배한 사람들이 당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지만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아수르,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세계 패권이 돌아가면서 나타난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의 우상 이 신상을 해석할 때 그렇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했죠. 자, 오늘 이 세상 나라도 지멋대로 나타나가지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끔가다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다스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신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두 강국 간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충돌될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이 세상에는 존재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양심을 정면으로 짓밟지 않는 이상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세상 나라의 제도와 법과 이 모든 다스림에 거기에 순응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장서서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는 더더욱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솔선하고 세상 사람 오늘 또 뭐 동네 사무실에서 왔다 갔지만은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규정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는 방역에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은데 왜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없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교회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었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대구 바닥에도 지금 이상한 교회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태권도장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또 지역사회로 감염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세금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내고 국방의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솔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래저래 군에 복무를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데 준법 정신이 더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동시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충성하라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 더욱더 떳떳하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 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만일 확산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전도의 큰 방해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일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 잘못된 일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한 대로 언제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오히려 모범적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범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사이비한 세력들이 해가지고 기독교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될까 두렵사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법을 지키고 방역의 의무를 철저히 다 준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 나라의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솔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